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죠. 첫째 주 이 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복음송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하면서요 힘차게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종교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33페이지 한번 볼까요? 30페이지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시간과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첫 시간에는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순서도 중요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냐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에 상당수의 평신도 우리 직분자들께서 또 때로는 직분을 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다수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평신도 전문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상당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꽁 대신 닭은요 꽁을 먹고 싶은데 먹을 능력이 없으니 닭으로 대체한다는 참 그 안타까운 속담이잖아요. 꽁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같은 비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에 적용을 해볼게요. 거룩한 성전에서도요 꽁 대신 닭이 있어요. 전문 평신도 사역자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평신도 전문 사역자예요. 전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주어지고요. 책임감 플러스 능력이 겸비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타고나서 능력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리와 위치가 이미 오신 성령님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좋은 거예요. 전문 평신도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꽁 대신 닭이 어떤 분이 닭 노릇을 하냐 그러면요. 사모님이 하는 경우가 많죠. 목소리 큰 권사님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 교회 터줏대감이
꽁 대신 닭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는 상당한 성도들이 시간을 앞다투어 떠날 수 있습니다. 꽁 대신 닭은 안타까운 거예요. 꽁이 있으면 되잖아요.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훈련하고 보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모님은 목회를 얻는 도움이고 배필이지 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 건강한 성전의 터줏대가 장로님, 때로는 권사님, 또 연탄교회는 집사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래된 닭들은요, 본인이 할 일만 해야 돼요. 본인이 마치 꽁을 대신한, 꽁을 능가할 것 같은 닭이 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평신도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성도가 떠납니다. 성도가 떠나는 성도님들의 특성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교회를 떠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회를 떠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흉악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의에 이르고 그 위대한 예수의 일체의 과정들을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영생 복락을 받는 이 위대한 이 진리, 사실, 팩트, 망고 불변의 이 정지,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유지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발전시키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공급하는 이러한 과정은 신앙생활에 평생에 가야 할 우리의 사역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체험이 없어 교회를 떠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구제를 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추구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것 다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고요? 아이러니하게 평신도 전문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겪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우리 조금 솔직해집시다. 코로나19라는 이 위태한 상황에 3년 거룩한 성전을 떠난 성도님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60%, 평균 40% 정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이유는 그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섬김과 도우미 역할을 하는 전문 평신도 신방대원, 즉 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자, 반면에 코로나19 이 위태한 기간에도 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 와중에도 세상에 전도 열매가 나타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왜 똑같은 코로나는 이 위태한 공포, 이 어둠의 병균의 그늘 속에서 그들은 마치 햇빛처럼 교회를 그렇게 보존하고 성도가 유지되고 심지어 부흥까지 하는가라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 교회의 공통점은요, 독특한 게 있는데 그 독특함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평신도 전문 신방대원이 그 교회에 있어요. 주의 종들의 탁월한 영향, 주의 종들의 놀라운 영안들, 주의 종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목회적 철학, 혼자 할 수 없으니 같이 하자는 위대한 생명 공동체를 발족했던 주의 종들, 그리하여 그들에게 적은 재정과 예산을 공급하여 그들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거룩한 성진에 마치 바닥 같은 그러한 구조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비치하시고요, 양육하시고요, 보유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런 시대예요.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목사님 혼자 노노노, 특별한 부목사님 노노노, 어떠한 사역자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 전문 사역자. 내 아버지 하나님 집은 영은 불변하시고요, 아무리 기라성 같고 능력이 탁월한 목사님이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평신도는요, 대를 두고 거기에 적을 두고 사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대물림하여 신앙을 유지하는 게 평신도 사역자들의 근성이요, 본거지의 생활을 두고 있는 탁월한 장점입니다. 그 어떤 분도 목회자는요, 이대를 넘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빨리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요. 결단하는 전도 특공대, 우리 크고 적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빨리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해야 돼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무기력함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전도 특공대들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가 죽어 마치 여러분들에게 타협하고 어떤 걸 도모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좋은 지혜와 명철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잘 조화를 한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어 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떤 이는 이 종이 드리는 강의 내용이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종이 드리는 이 강의 내용이 참으로 보약처럼 자기를 살찌울 수도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은 디테일하고 예리하지만 반드시 알으셔야 할 가장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두 번째,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입니다. 그 영적인 무기력함은 어떤 것일까요? 존경하는 오래된 성전 있잖아요. 또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사역을 담당하는 분의 고전적 영성을 가진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고전적 영성을 가진 분, 오래된 교회, 독특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알고 배우는 걸 미루는 교회들.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내가 아는 걸 주입하려고 하는 교회. 새로운 물이 있다는 걸 인정치 아니하고 내가 모르는 걸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건 불이야 라고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경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고요. 이것을 거룩한 성전주일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공급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말씀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덕담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덕담을 나누는 교회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교회입니다. 지도자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지 덕담을 나누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예화를 들여서 참 거룩한 성전 성일에 합당치 아니한 그런 예화들을 소환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인 양 덕담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드러내는 교회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교회입니다. 권위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영적 지도자들께서 권력을 휘두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권력이 없어요. 권력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조차도 그 위대하심조차도 우리에게 모든 영혼력을 지배자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아의지라는 기가 막힌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조차도요 우리를 완벽하게 선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력을요 통치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죠. 보편적 인격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한 자아의지를 말이죠. 존경하는 여러분, 권위와 권력은 다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섬기고 수종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거지요. 기도에 분량을 쌓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는 것. 겸하고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당신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본인은 전부 다 자기가 다 전도해서 이와 같은 어떠한 권력을 확보한 듯한 뉘앙스의 모습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뭐야? 라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버리세요. 그리고 겸손하는 권위, 말씀 권위, 기도의 권위, 실천하는 권위, 본인 스스로 현장에 나갈 수 있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의 권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래지 아니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면 교회를 떠난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역자라고 광범위하게 표현을 합시다. 사역자, 무슨 뭐 특정한 직함을 말씀을 드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냥 거시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이 속에는 다양한 직분과 특수성을 가진 사역자가 많다고 합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모든 교사들을 우리가 같이 여기다 포함을 하면 시켜보는 거죠. 이분들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된 교회는 성도들이 떠납니다. 영적인 권위가 실추된 교회들, 사역자, 이 거시적인 단어의 사역자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된 교회는 성도들이 떠납니다. 그럼 실추된 게 어떤 것들일까 한번 볼까요? 어떨 때 사역자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냐? 첫 번째, 그 특성을 보면은요, 사역자가 특정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성도가 교회를 떠납니다. 사역자가 특정한 사람과 친교를 맺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사역에 문제를 유발할 것 같은 어떠한 교회에 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의 밀착형 친교, 내 사역과 내 삶과 내 가정에 어떤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특정인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형태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역자의 어떠한 필요를 잘 섬기는 건 좋은데 오해하지 마셔요. 이거는 아주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될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공동체를 위협하면서까지 맹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과의 지나친 관계 발전은 많은 보편적 영적인 시각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역자의 지나친 인격적인 감정과 감성을 노출시키면 상당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과 감성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좀 건전하는 게 좋겠죠. 네, 너무 막 나가면 아무리 전도 강사라도 종아리 맞을 수 있어요. 또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 무수한 피폐한 것들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하죠. 자, 어찌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신도 전문 사역자가 없을 때 교회를 떠나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교회를 떠납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의 권위가 실추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을 잘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좀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하는데요. 조금 심도 있는 말씀들이긴 하지만 전도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던 좋은 것들이니까요.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면요. 33쪽 한번 볼까요? 33쪽에 보면 이제부터 강론할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지고 강론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요.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출애굽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긴 하지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고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내가 함께한 이 백성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니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기가 막힌 스토리를 지금부터 잠깐 강론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조연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말씀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분은요,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라 하는 분입니다. 이 두 분 사이에 기가 막힌 엑스트라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엑스트라의 역할이 신방 전도에 아주 기가 막힌 초석을 놓는 역할입니다. 이 엑스트라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엑스트라는요, 이드로라 하는 분입니다. 이 이드로는요, 모세 선생님의 장인이시고요. 이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비추어 본다면 모세와 이드로는요, 아주 하늘과 땅 사이에 영적인 권한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드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이분이 모세 선생님에게 강력한 어프로치를 날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이죠. 한날 리스트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자였던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선생님이 뜬금없이 그의 캠프에 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대면한 그들이 스토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에 읽어드렸던 내용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모세야,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 하니 모세가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재판을 받고자 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드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당신이 비록 힘이 있으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필경은
기력이 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는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방침대로 그대로 하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완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2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도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불의와 짝하지 않은 자, 음란과 폐역과 거짓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솔한 자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의 제도를 만들고 그들에게 작은 일은 그들이 직접 하게 하고 너는 큰 일만 관장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이 위대한 출애굽의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면서 너 혼자 하지 말아라 이르는 그런 것이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혼자 하는 것처럼 우매한 게 어디 있어요?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와 어떤 자와의 능력 차이는 없어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효도에는 남에게 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측량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의 개인차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드리는가 내 인생에 이 두 발이 믿음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과의 행실에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혼자 일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 18장 전반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가 막힌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침이죠? 어떤 지침입니까?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입니다. 조직 구성이 없는 공동체, 조직 구성이 탁월하게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무질서하죠. 역할 분담은 그런 거거든요. 오래된 분이니까 이거 하고 탁월한 분이니까 이거 하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와 기질과 천성과 특징과 특별한 그 것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공급하는 게 역할 분담이에요. 오래된 누구니까 일 다 하세요. 그분이 뭔 일을 하겠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비즈니스의 성공자는요,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도 가능하겠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안 사람이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일이 그런 거예요. 경거망동한 게 아니고 순발력이 있는, 판단력이 있는, 결정장애가 없는 기질과 천성과 은사와 특징과 특이한 달란트별로 역할 분담을 해주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할 분담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하고
그 사람이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분란나니까 그 사람한테 이거 맡겨야 돼. 이거는요, 역할 분담이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권력을 나누는 걸 수도 있어요. 권력을. 이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신방 전도 특공대들을 잘 구성하여 파송하기 전에 반드시 준행하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바로 출애굽 18장 13절과 22절 본문의 말씀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신속하게 만드셔야 돼요. 빨리 만드셔야 돼요. 이걸 늦게 만들수록 교회에 유리한 상황은 없어져요. 계속 불리해집니다. 교회는요. 그래하여 많은 인재들을 잃어버리는 경우